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 304페이지입니다. 우리 한번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이 말씀은 로마서와 같이 대주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 루터나 칼빈 시대에도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이 대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 대주제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 조항을 내세워서 이렇게 교황청에 내세울 때 그때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 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가 생겼는데 역사적으로 루터가 그런 일화가 있죠. 원래 수도사였는데 이 수도원에 높은 계단이 있어요. 그 계단을 이제 자신이 이제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무릎으로 높은 계단을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걸어 계단을 높이 올라가는 것. 그러면은 이제 자기 죄가 이제 사라지는 걸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해서 이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루트도 하루 그렇게 자기 무릎으로 피를 흘리면서 큰 높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깨달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용서를 받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받구나 하는 걸 깨닫고 즉시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개신교 목사가 되고, 그래서 그 종교적인 그런 일들이 있는데, 칼빈 역시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로마서와 갈라서 주조로 우리에게 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신앙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읽은 그 20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말인가? 그것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으실 때에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 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 주님이 대속하다는 말은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리고 성취를 이루고 죽음으로 끝을 냈습니다. 물론 이제 그리고 부활하셨지만, 그리고 이제 세월이 2000년 지난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때 성취해난 주님의 죄 사함이 내가 지금 그걸 믿음으로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미 주님은 그때 죄 사함을 이루시고 선포하시고 성취를 해주셨는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죄 사함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지금 언제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으면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어서 내가 제사함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지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이나 매달려 철저히 죽으실 때에 나도 그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나의 옛 제된 모습이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었음을 고백하는 믿음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간다는 믿음을 고백하려고 할 때 그 이전에 먼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예수님이 가시멜루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이나 피를 흘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그 흘리신 피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나의 옛 죄와 나의 옛 자아와 이기적인 욕심과 주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던 그 모든 죄된 모습을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못 박아서 죽여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전에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다. 바울이 복음,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산받아서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오직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제삼을 받는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믿음의 성경이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두었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일부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은데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나는 율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나의 율법도 죽었다. 만일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율법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완전히 이루었다. 율법을 완성을 시켰다. 아무도 우리가 스스로 행함으로 율법으로 완성시킬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죄값을 받아서 다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완성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가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가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지 그러나 율법을 지키며 행한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거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들어 우리가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에 구약의 제사를 보면은 양이나 소를 몰고 와서 제사장이 그 양이나 소를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리고 그리고 그 소를 완전히 각을 떴어. 각을 뜬다는 것은 정강이 아래 똥강이 내고 다리를 두 똥강이를 내고 그리고 완전히 부위배로 칼로 잘라가지고 그리고는 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 펼쳐 올려서 불을 태워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불을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 짐승이 죽지 않으면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제물이 되어서 우리 자아와 우리 자신이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된다. 그래야 신앙인이 된다. 기독교인이 된다. 만일에 송아지나 양이 죽지 않고 반쯤 죽어가지고 펄떡펄떡 뛰어다니면은 제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닭을 잡아먹는데 뜨거운 물에 닭을 넣어가지고 닭털을 벗겨가지고 잡잖아요. 그 닭털을 반쯤 벗기는데 닭이 튀어나와가지고 안 죽으면은 잡아먹을 수 있습니까? 요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옛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내 자신이 살아서 펄펄 뛰면은 내 신앙도 살아갈 수가 없고 교회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옛 자아가 죽고
옛 제대 모습이 죽어서 우리의 욕심을 철저히 죽여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성도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별 구분도 없이 우리 자아가 펄펄 살아서 우리의 욕심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고 우리의 제대 모습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서 돌아다니면은, 그러면 천국 백성과 안 천국 백성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내가 죽어야 되는데, 사회에 나가서도 나는 완전히 죽었다. 나는 옛 나의 성품이나 나의 옛 악한 제대 모습이나 하나님과 관계없던 것, 또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런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런 것, 나는 완전히 죽었어.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서도 그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모습이 살아 있어 가지고 교회 와서도 서로 헐고 뜯고 또 비웃고 또 삐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이 안 된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철저히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고 주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을 시키고 순종을 하고 철저히 내가 죽어야 예수 믿는 신앙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그 원래 본 모습에 살아서 펄펄펄 뛰면은 그 사람들이 부딪히면은 교회는 난장판이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완전히 죽은 것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에 유명한 장기려 박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고신대학교 병원을 설립한 박사님. 이분이 원래 이북, 고향이 이북입니다. 근데 이제 한성대학교, 오늘 말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평양에서 그 의사 생활을 했는데, 해방 후에도 그 평양에서 의사가, 평양의 대학교에서 의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왕래를 했어. 이 남북과 왔다 갔다. 6.25가 터졌다. 그런데 아들 하나 데리고 나를 왔어. 그 이북의 아내와 다른 자녀들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때는 부산에 피난 내려가지고 6.25 피난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 돈도 없고 가난한데,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치료받은 치료를 얼마나 많이 해준. 그래서 부산의 영도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줬단 말이에요. 거창교회를 이렇게 발전시킨 전현정 선생님하고 합심을 해가지고 부산 영도에서 무료로 치료를 해줬다. 그래가지고 생긴 병원이 고신의료원, 오늘날 고신대학교 보건병원입니다. 유명한 일화도 많습니다. 철저히 이제 헌신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결혼을 하라고, 재가를 하라고, 왜냐하면 남북이 갈라져 가지고 더 이상 아내도 못 만나고 하니까, 그래도 내가 한번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다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북에 있는 아내를 평생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고는 이제 남북 관계가 어떻게 좀 이래 풀려가지고 남북 이산가족 찾기를 했단 말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유명한 분인데, 국가에서 혜택을 줘가지고 제일 먼저 이북에 있는 아내와 만나도록 주선을 해줬단 말이에요. 부인이 안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이 1000만이 넘는 이산가족이 있는데 내가 먼저 만나면 어떻게 되겠나. 그 당첨되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가족 만나게 해주겠다 해도 안 만났습니다. 그래 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한번 이제 독일에서 그 의학 세미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동독이에요. 동독에 갔는데 그 땅을 밟고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주기를, 전해주기를 한없이 울었다는 게, 동독 땅을 밟고 한없이 왜냐면은 그 아들이 북한에서 성장해갖고 무슨 다른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이 동독 땅을 밟고 갔다는 거야. 그 아들이 밟은 땅을 보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보고 싶었습니까? 북에도 온 가족이 얼마나 보겠으면은 자기 아들이 밟은 그 대한민국 땅도 아닌 그 이방의 다른 나라 땅, 그 땅을 보고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족이 보고 싶었지만은 참았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서 다른 산업을 위해서 자기가 참고 희생을 했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가족도 만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또 아니면은 상황이 어쩔 수 없었는데 남한에서 또 재혼해가 결혼한다고 누가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산에 영락교회 목사님들 있고 이북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 이북에 아내를 두고 온 사람들 평생에 결혼 안 하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하여튼 이 장교려 박사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죽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에 대한 일화가 유허명 일화들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 때로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우리를 죽이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삶.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된다.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의 살아있는 신앙,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이다 말이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 성령이 지금도 있는데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영이 아니 계시면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하면은 내 안에 이미 성령이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미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 성령님과 동행하는 믿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살아계신다. 우리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내 안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까?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예수님을 모를 때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되면 새 사람이 되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를 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를 하는데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은 그런 기적은 세상에 없어요. 그는 천지를 창조를 안 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자신이 철저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없애고 철저히 죄는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깨끗함으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은 우리가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에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먹으로 우리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을 영적 죽음이라 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면은
하나님의 영생과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평강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 믿는 신앙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목표는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안고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한 가지 이유를 대라고 한다면 내 코끝에 숨이 붙어 있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통한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본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철저히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죽이시까지 자신의 생명을 버렸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았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기까지 했어. 영원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창대한 복을 주신 그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생각하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당연히 살아간다.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내 목적을 위해서, 내가 돈을 벌거나 내가 출세를 하거나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돈 벌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뭘 하든지 내가 사업을 해서 뭐 하려고 사업하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연히 나는 물론 돈을 벌어서 우리 가정과 함께 윤택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목적이 끝나면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는 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구약으로 표현하자면은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가려면은 도저히 내가 이룰 수 없는 건데, 율법을 내가 지켜서는 완성을 도저히 시킬 수 없는데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주님의 사랑,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그 희생과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인생의 목적, 철학, 그걸 한 가지로 말을 한다면은 주를 위해서, 뭘 하든지 주를 위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사역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교회에서 교제도 하고 뭐 성경 공부도 하고 뭘 그걸 왜 하는데? 주를 위해서.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면은 그건 교회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가장 나에게 복되고 교회가 복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SFC맨이라고 합니다. 학생운동원을. 대학생도 그렇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 학생들을 Student for Christ, SFC라는 뜻은 Student for Christ의 약자입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를 위한 학생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앞으로 대학을 가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직장생활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을 해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Student for Christ. 우리 사회인도 마찬가지. Man for Christ.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뭘 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뭘까?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나에게 피로를 치워주시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마치 양을 지키고 늑대로부터 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목자와 같이 나를 지키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뭘 하며 살면 될까? 내가 뭘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주님이 좋아할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고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며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고백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다른 지식과 비교하면 다른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가치 있는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좋은 일인지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버릴까지 자신의 죽음으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고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므로 기쁨과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모든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